예수님의 탄생의 비하가 되겠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 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내고 그것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집이 수초까지 덮어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앙컷 가시고기는 둥지에 알을 낳게 됩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또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부지런히 알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무렵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가시고기는 이 치어를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최후에는 몸까지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그 부승회로 인해서 가시고기의 부활은 90%를 웃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 가시고기의 희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정말 값진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구약시대부터 많은 애환과 추억을 갖고 있는 특이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들레헴 근처 라마라는 곳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어미의 죽음의 대가로 출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용감했던 이 소년은 맹수인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탁월한 양치기가 되어 사자를 붙잡고 뒹굴다가 사자의 수염난 털을 뽑고 사자를 물리쳤다고도 합니다. 곰의 이빨 사이에서 양들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아마도 물맷돌을 던져서 곰을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갈고 닦은 이 물맷돌 던지는 솜씨는 결국 고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었습니다. 적장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고향에서 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2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희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조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유대 지파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호적의 본적지도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정확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에게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40, 50년 전만 해도 출생신고를 제때 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면사무소나 업사무소가 있는 장터에 나가는 이장이나 친척들에게 대리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이름뿐만 아니라 출생연도나 생일의 기록이 출생신고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아무렇게나 올려놓았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틀리는 사람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시절에 자신의 본적지에 호적을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소위 인두세라는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매기는 일을 위하여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이렇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마리아는 만삭이 된 상태였습니다. 통치자의 명령이 너무나 지엄하기 때문에 사는 곳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르자 마리아에게 산기의 진통이 시작되어 여간을 찾았습니다만 여간은 호적을 올리기 위하여 몰려든 사람으로 만원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마구간 한 편을 얻어 마리아의 몸을 풀게 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언자가 예언한 장소에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조차도 갑작스럽게 정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그 나실 장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탄생의 장소를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대하시고 함께 하신 사람은 바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바로 순결의 상징입니다. 정결의 상징이요 아름다움의 상징인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깨끗한 사람, 청순한 신앙 인품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에 관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결한 심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육신도 순결한 처녀였지만 그의 속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도 역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처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처녀가 잉태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걷는 그야말로 대담하고 뜨거운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처지와 생명까지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절까지는 마리아의 기도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어진 말씀의 종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성경 구절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결한 믿음의 처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렸고 너무나 애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순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순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주님의 말씀이 크게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마리아처럼 순결한 성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듣고 지키는 자가 순결한 처녀요 마리아 이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대과학자 뉴턴은 약점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달걀을 삶는다고 하면서 끓는 물에 시계를 집어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룻불에 하성을 입은 줄도 모르고 연구에 몰입하였습니다. 뉴턴은 불에 댄 것을 어루만지며 하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제발 저 난로를 좀 옮겨주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인님, 난로를 옮기는 것보다 주인님이 난로에서 조금 떨어져 앉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했습니다. 뉴턴은 결혼식 날에도 결혼 사실을 깜빡 잃어버린 채 연구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데는 20년 동안 준비해온 자료를 개가 물어가는 것도 모른 채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약점투성인 뉴턴이 대학자가 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 그리고 하나는 낙천적 인생관이었습니다. 이 장점이 많은 약점들을 상쇄시켰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약점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집중력,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낙천적인 성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성품을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순결한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잠시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사셨습니다. 헤로드 왕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의 왕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질까봐 조바심을 가졌던 헤로드 왕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위험충만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생활한 것은 5년 내지 7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애굽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 750년에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하신 것은 두 가지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애굽은 바로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민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애굽에서 인민생활을 하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잠시 머물게 된 이민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마음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민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따로 있고 우리의 형제들도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 역시 나그네 이민 생활을 접고 다시 정든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진정한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이민자인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낯선 곳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을 상수리 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나무가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다시 싹이 나서 자라며 큰 나무가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땅의 지배자는 로마 제국과 에돔 사람 헤롯 왕이었습니다. 잘려진 그루터기와 같은 다윗 왕가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종종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하신 영원한 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왕 대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곳에 출생하시고 가난하고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요 평화의 왕이시며 온갖 지혜를 주신 우리의 책사요 스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왕으로 모실 분이십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다 잘려진 절망적인 그루터기에도 싹이 나고 새순이 돌고 새 가지가 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기적과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루터기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각자 자신이 맡긴 일들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에 적은 무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가 출생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저 멀리 말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경배했으며 저들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밤을 새워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저들의 수고 속에 축복을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기쁜 소식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머물고 있던 안나와 시몬은 기도하는 가운데 왕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알고 묵묵히 실천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48년 아인슈타인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았습니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초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묵묵히 감당하고자 대통령직을 고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교사직은 평생직이기 때문입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 주변에는 바로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직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된 예수님,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가장 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책임을 다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아버지여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겸손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바친 아버지여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